눈으로 뭘 볼 때, 귀로 뭘 들을 때 내 안에 관념들이나 생각들이 떠올라요. 눈으로 어떤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선업, 불선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꼴보기 싫다는 감정이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꼴보기 싫은 너가 확실해지는 거야. 그 꼴보기 싫은 너를 싫어하는 내가 여기 있고 꼴보기 싫은 너가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너와 내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 어떻게 떠나보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기원을 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도 조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도반 스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100일 동안을 매일매일 자기 전에 이 천수경을 독송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전에. 그래가지고 정자를 딱 하고 이제 천수경을 쭉 독송하다가 너무 이제 피곤하면 누워서라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저를 이렇게 출가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생에 정말 좋은 곳에 태어나셔서 또 불법과 일찍 인연을 맺으셔서 부디 이고등락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누워서 그렇게 또 천수경 1편을 독송을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듯이 여러분들 가족들, 또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겠다. 그게 금방도 얘기했듯이 선업을 짓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원래 사람은 착한 생각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선업을 닦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업을 닦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업을 닦으면 닦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누굴 걸 탐내지 않아. 누구한테 화내는 마음도 없어. 다만 내 이 한 생각, 한 마음이라도 또 말을 할 때 한마디라도 또 행위를 할 때 하나의 몸짓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과 행위라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그것이 곧 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좀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자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법성기를 쭉 하고 제가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가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요 두 구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또 다중일 일체가 이게 다겠죠. 그 일체 중일 이렇게 또 해석을 해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중일이 일체 중일이다. 또 일체가 하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일즉일체 하나가 곧바로 곧장 전체이고 전체가 또 곧장 하나다. 자, 이게 이제 법성, 이제 진리의 성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 속에 전부가 다 있어.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속에 전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부가? 일체가. 이게 믿기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믿음 여하에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야. 일체의 모든 생명 안에는, 일체의 모든 존재 안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불교 이외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화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엄은 생명의 어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화엄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어울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울림을 통해서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어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것들을 통해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아닌 것들, 밥과 반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적당한 기온이 있어요. 기온, 습도, 온도, 또 물, 바람, 압력, 또 이런 집, 수없이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 혹은 인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한 인연들에 의해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수한 인연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미. 이해하셨죠? 자, 가령 종이를 봅시다. 여기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보면 종이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죠. 그럼 나무는 뭘로 만들어져요? 수없이 많은 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이 있어야 되겠죠? 흙 속에 무수한 또 영양분들이 있어야 되겠지? 네? 또 습도와 바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로서 이 종이로서 오기까지는 또 사람들의 무수한 노고들, 잘라서 정제하고 하는 그 무수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 장의 종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종이는 그런 무수한 인연들을 통해서 이 한 장의 종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그런 어울림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인연을 어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울림을 통해서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은 모든 존재들의, 유형과 무형의 모든 존재들의 어울림인 거예요. 그 어울림을 통해서 이 끝도 없는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 그게 꽃처럼, 마치 우리가 꽃밭에 가면 여러 꽃들이, 야생화도 있고 뭐 서양에서 온 꽃들도 있고 무수한 꽃들이 막 피어져 있잖아요. 그 무수한 꽃들이 다 하나의 화단 위에서 이렇게 서로서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화엄, 장엄하게 그렇게 꽃처럼 어우러져 있다, 어울려져 있다,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 법성계다. 그러니까 화엄계의 사상을, 화엄의 이 화엄경의 사상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이 법성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법성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 안에 이 화엄의 모든 사상이 어떻게 보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자,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존재로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태양계를 떠나서 인간은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이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도 같은 존재지. 먼지와도 같은 존재. 우리 이제 태양계는 우리의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의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의 아주 작은 또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목토, 천, 해, 명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태양계가 또 수천만 개가 있는 게 우리 은하예요. 그런 태양계가. 그럼 이 지구에는 그런 은하가 또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지 많겠지.
저 겐지즈강의 모래만큼이나 이 세계는 중중무진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그 무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연에 의해서. 지구가 그렇게 동그랗게 존재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먼지가 이게 뺑뺑뺑뺑 돌면서 먼지가 뭉쳐가지고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또 그 행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치 원반처럼 어떤 은하가 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 인연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몸만 봐도 그래요. 우리 몸이 약 100조 개의 세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성인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세포들이 다 똑같은 세포들이에요. 똑같은 세포. 다 똑같아. 근데 어느 세포는 머리카락으로 자라요. 어느 세포는 혓바닥으로 자라. 어느 세포는 발톱으로 자라. 어느 세포는 또 엉덩이로 자라.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 똑같은 세포인데 어떤 것들은 잠겨져 있어. 다른 기능으로 분화하지 못하게 잠겨져 있는 거야. 그 손톱 세포는 손톱으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손톱으로 자랄 수 있는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은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생물학자들도 이거는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Great something이라고 해요. Great something. 놀라운 어떤 거. 놀라운 뭔가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은 인간의 팔다리를 갖고 이렇게 눈을 갖고 눈, 코, 입, 귀를 갖고 다 이렇게 똑같은 세포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이거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너무나도. 꽃이 또 이렇게 핀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신기한 신비한 인연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신기한가요? 저는 이렇게 포행을 나가서 이렇게 숲을 걷다 보면 거기 꽃도 펴있고 이끼도 껴있고 나무도 수없이 많은 나무들, 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생명의 형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우리는 맨날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좀 무뎌지지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 몸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체세포 복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세포에서 딱, 체세포를 딱 떼가지고 그 안에 핵을 딱 제거해서 거기다가, 난자를 주입하면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건 머리카락 세포나, 발바닥 세포나, 그 손톱에 있는 세포나 똑같아요. 어느 세포를 떼서 그 안에 핵을 제거하고 이게 난자를 주입하면 똑같이 생명의 형태로 발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생명의 인연으로 이런 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런 어울림의, 인연의 어울림 속에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이걸 화엄경에서 4가지로 얘기했어요. 뭐냐? 처음에는 이법계예요. 이법계. 이게 이제 한자라서 좀 어려운 이치리자를 써서 이법계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이 4가지의 형태처럼 돼 있다. 그 첫 번째가 이법계. 이법계가 뭐냐면 텅 빈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텅 빈 모습. 자, 보세요. 우리가 모든 세계가 다 인연의 소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 인연의 소산이야. 인연의 소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 연관돼 있다는 거야. 다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물 얘기를 자꾸 예로 들잖아요, 그죠? 그물을 어디 한 군데 딱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려 보면 그 부분만 딱 떼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딱 끌어올리면 전체가 다 끌려온다고. 전체가 다 끌려요, 전체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다 끌려오면, 그러면 그 하나가 곧 전체라는 얘기인데, 전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따로 하나라고 할 만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계는 그 전체의 입장을 본 거예요. 일체의 모든 생명이 다 전체다. 다 전체다. 단 하나만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전체라고 하는 단 하나. 근데 그 단 하나가 텅 비어 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단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인연의 그물로 따지자면 그 인연의 그물로 지금 다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집 공기까지 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일직일체 다지기. 일직이 하나가 즉 일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이 일체라는 거야. 그럼 일체일 때 하나가 있겠어요? 그 속에? 하나라고 할 만한 게 없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법계다. 그 하나를 얘기할 때, 전체를 얘기할 때 이법계다. 그럼 사법계는 뭐냐? 사법계는 이 인연 각각의 소산들. 여러분 지금 여기 다 각각에 앉아 계시잖아요.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있고,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있고, 집은 집대로 있고, 부처님은 또 다 부처님대로 계시고, 이런 모양과 이름이 있는 하나하나, 이걸 이제 사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무예법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전체라고 하는 이 전체와 이 개체라고 하는 이제 사는 개체를 얘기하는 거죠. 개체가 무해하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이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야. 그 전체를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전체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법 속에 어울려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연법의 장, 말하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 우리가 도화지가 있어. 도화지가 있는데 거기에 막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도화지 안에 막 이제 사람도 그려놓고 뭐 식물도 그려놓고 동물도 그려놓고 막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 사법계야, 사법계. 그럼 도화지는 뭐겠어요? 도화지는 뭐겠어요? 이법계, 이법계. 근데 도화지와 그 이법계인 그 도화지와 사법계인 그 그림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도화지가 없으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 도화지 위에다 그림을 그려야지. 그러니까 이사무예법계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법이라고 하는 큰 도화지 위에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무예법계야, 마지막이. 그 도화지 위에 그려져 있는 것들조차도 다 어우러져서 장애 없이 다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포가 그렇잖아. 아까 제가 종이 예를 들었듯이, 세포 예를 들었듯이 다 그게 사사무예법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 아닌 것들로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살지. 그래야 우리 육체가 형성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연관계를 가져야 거기서 뭐 배우는 것도 생기고 자기 가치관도 생기고 불교관도 생기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관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형태를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왜 이 이해가 중요하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다 덜어내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그죠? 근데 이 행복해지려면 너와 내가 둘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법계를 알아야 돼.
또 사사무예법계를 알아야 돼. 또 이사무예법계를 알아야 돼요. 사법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줄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법계를 모르고 살아가. 이와 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또 사와 사가 서로 연관관계, 인연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일즉일체. 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곧바로 이런 얘기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일즉일체는 뭐냐면 나와 나 아닌 다른 것이 즉이란 얘기예요. 나와 나 아닌 다른 것이 즉 이꼴이란 얘기야. 이꼴. 똑같다. 다름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이다. 즉.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야. 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너랑 나랑 뭔 상관인데? 너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원래 이거 우리 거야. 뺏어야지. 그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원이 어떻게 일 개인, 일 국가의 것이겠어요. 우리가 이게 되게 웃기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와 너라고 하는 분리심이 생기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 색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요. 또 더 나아가면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 전쟁이 일어나. 또 이제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인과 외계인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분리의식, 이 분리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행복은 이게 참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의 이 법계의 성품을 얘기한 거예요. 이 법계의 성질을, 법성을 얘기한 거예요. 법성이 이 네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상즉 상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직은 지금 얘기했듯이 곧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둘이 아닌 거야. 너가 곧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별심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분별심. 그 분별심이 어떤 얘기입니까? 뭐가 분별심이에요? 나눌 분자. 별, 따로따로 별자. 그러니까 나누어서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나누어서 따로따로 보는 거. 대표적인 게 너, 나지. 너, 나. 이게 분별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심을 떠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관념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몸이 아니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런 관념이 아니야. 너는 다른 존재야. 나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야. 이런 건 불교에서 있을 수 없다. 이런 건 아까 얘기한 사법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법계는 마치 사법계일처럼 보일 뿐이지 늘 이사무예법계, 이 법계를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계는 늘 이법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법계를 떠난 사법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화지 얘기했듯이. 그림을 떠난 도화지가 있겠어요? 도화지를 떠난 그림이 있겠어요? 그죠? 도화지는 그림 그리라고 있는 거잖아. 그냥 빈 도화지로 있을 거면 저 처박아두지. 뭐 한다고 도화지가 있어. 그렇죠? 네. 그림과 도화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법계와 사법계는 이 손과 같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사법계만 보고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지,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법계를 알아야 된다. 이법계를. 근데 그러면 이법계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상즉 상입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분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소리 하죠. 이제 아이고 저 사람 저 어떻게 소견머리가 저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소갈딱지, 그죠? 예, 소견머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머리가 없다. 나도 주변머리 없는데 주변머리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스님들은 주변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님들하고 뭐 이렇게 막힐 때가 많대. 이제 스님들은 그러지. 우리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소갈딱지, 소견머리. 이제 이런 게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그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분별심 안 갖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눈, 코, 입, 귀는 다 분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은 늘 분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이 불교에서는 도적이라 그래요. 도적, 육적. 6개의 6명의 6사람의 도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도적에 속고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6명의 도적을 늘 우리가 끌고 우리의 가족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 또. 도적을 자기 가족으로 오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근데 여기서 희망찬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6 도적을 마치 우리의 식구처럼 알고 지내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헛개위와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6 도적을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우주 전체에 있기 때문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우리가 곧 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희한한 존재야. 도적과 같이 살면서도 우린 부처야. 그러니까 우린 인간은 되게 재밌는 존재예요. 도적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부처야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는 부처를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부처만 회복하면 돼. 도적만 떠나보내면 되지. 떠나보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떠나보내는 거겠어요? 도적에게 속지 않으면 되지. 그야말로 도적을 떠나보내면 되지. 눈으로 뭘 볼 때, 귀로 뭘 들을 때, 내 안에 관념들이나 생각들이 떠올라요. 눈으로 어떤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선업, 불선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꼴보기 싫다는 감정이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꼴보기 싫은 너가 확실해지는 거야. 그 꼴보기 싫은 너를 싫어하는 내가 여기 있고 꼴보기 싫은 너가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너와 내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 어떻게 떠나보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그게 이제 이 도적을 자기 가족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도적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된다? 법성계를 외워야지. 그 자리에서. 법성계를 얼른 떠올려가지고 그 도적을 떠나보내야죠. 착각이잖아요. 우리의 환상이야, 그거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존재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이야. 또 다른 나야. 아까 얘기한 이법계 입장에서 보면 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나야. 나 아닌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딱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빠른 방법이 있어. 더 빠른 방법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인가? 이 이법계를 얘기하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공적영지하다. 그러니까 이 이법계가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있느냐? 공적영지심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공적영지라고 하는 게 공, 텅 비어서 적 고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 신령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자 신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인데, 성자, 우리의 성품, 이 법성, 우리의 성품이 자 스스로 신해, 신묘하게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이 법계가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화엄의 그 일체의 모든 현상계는 다 일심이다라고 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몇 번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심을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이법계. 이 이법계를 떠난 사법계가 없는 거예요. 도화지를 떠난 그림이 없는 거야. 응? 바다를 떠난 파도가 없는 거야. 물을 떠난 물결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의 이 법성, 이 법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심이야.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아. 왜? 우리의 마음도 이 우주 법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마음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안에 있어요? 마음이 안에 있으면 내 장기가 보여요? 내 위와 간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 어? 그럼 밖에 있어요? 응?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봐? 우리가 내가 지금 엄청나게 화나 있다는 사실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봐? 응?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명지, 신령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소유를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요. 그죠? 20대, 30대 때 우리 보살님들 자기 집을 처음 가졌을 때 그 기쁨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 내 집 가질 때. 그죠? 또 아들, 딸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어. 아주 건강하게 얘기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 그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또 내가 뭐 아주 갖고 싶은 핸드폰을 샀어. 차를 샀어. 응? 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붙었어. 내 자식이 아주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 남편이 또 승진을 잘했어.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게? 우리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그 에너지 다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없어. 그런 게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 하나가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야.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 다 간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고 다 떠날 때가 있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밖에 없어. 근데 그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아. 근데 너무나 신령해.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알아. 응? 그죠? 모르면 모른다고 알고 알면 또 안다고 안단 말이에요. 알이야, 암. 우리의 마음은 곧 알무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해, 신령한 알미다. 영지, 신령스러운 알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말 듣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듣고 있어요?
뭐가 듣고 있어요? 마음이 듣고 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들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듣는지? 응? 귀가 있으니까 듣죠? 이 귀만 갖고 어떻게 해? 그럼 뭐 저기 금방 여기 기절해서 쓰러진 사람은 귀 있는데 왜 못 들어? 내 얘기를.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못 듣잖아. 귀가 듣는 거예요? 귀가 듣는 게 아니야. 응? 그럼 뭐가 들어요?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이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객관 대상이 없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없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일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 앞에 어떤 것이 보이더라도 너의 의식을 떠나서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체계가 없으면, 인식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더 나아가서 일심, 바꿔 말하면 알미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일심과 알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화지야, 도화지. 이게 없으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세계가. 세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곧 이 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노력 안 해도 돼. 그래서 다만 이제 6 도적만 떠나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떠나보낼 수 있다? 법성계를 잘 외워야 된다. 법성계를. 믿습니까? 네. 이 6 도적들을 법성계로 떠나보내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태양과 가도 같은 이 자비의 태양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법계를 떠난 이 이법계를 회복하게 되면, 자, 내가 이제 그 이사무의 법계를 아는 사람이야. 그럼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을 수 있겠어요? 미워할 대상이 없지. 다 난데? 다 나 아니면 없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 너가 존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응? 또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없어. 이제 물론 현상적으로는 생길 수 있지만 다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나 죽겠네 살겠네 한강다리로 가니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 이면에는 이 도화지와 같은 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 그럼 거기엔 죽음이 있겠어요? 삶과 죽음이 있겠어요? 있을까 없을까? 일심만 있다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간단 말이야. 일심만이 있는데 삶과 죽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생사즉 열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곧 지금 이 자리에서 열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지금 열반 속에 있는 거야 사실은. 왜? 공적 영지심 때문에, 이 일심 때문에, 이 불성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믿으시고 또 이 법성계의 이 정신, 법성계 속에 들어있는 이 화엄의 이 법성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늘 자주자주 이 법성계의 이 뜻대로 살아가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불성, 이 일심, 이 자성 청정심, 이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것도 어떤 마음이다? 그림일 뿐이다. 그것도 그림이야. 그냥 도화지가 아니야. 그런 마음의 요동이 생길 때
아까 얘기한 공적한 그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법성계를 읽음으로 인해서 본래의 고요하고 텅 빈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부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또 불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곧 수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런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의 이 또 법회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불제자님들의 또 가정에 또 그 많은 인연들의 행복과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